시온천대가 이른 아침을 이렇게 해치고 와서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람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대충 사랑한다고요? 우리가 금년 고난주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 표상이 구역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표상이 있지만 우리가 이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십자가의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이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첫날은 마라의 쓴물, 둘째 날은 리비딤의 반석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했는데 오늘은 따라합시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라우나가 뭔지. 아라우나는 오르난이라는 그 발음에 따라서 오르난한 데도 있고 아라우나 두 군데가 있지만 마찬가지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다윗 왕의 통치 말년에 요압과 군대 장관을 시켜서 9개월 20일간이나 인구조사를 합니다. 아마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이 너무 번영해 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이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왕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삼은 이후에 너무나 강성해졌어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궁궐도 짓고 마음의 원이던 이 법궤도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셔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레이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잘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역사적인 숙적인 블레셋으로부터 항복을 받았고 모압을 쳐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다윗의 권세가 그냥 극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하루는 요압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좀 얼마가 되냐 이렇게 조사를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깃들었죠. 근데 성경은 참 재미있게 말을 해요.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사탄이 그의 교만한 마음을 부추겼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들떴을 때 사탄이 개입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속까지 패부까지 다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모르죠. 자기 남편, 자기 아내 몇십 년 살지만 그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깊은 동기도 다 뚫어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결과만 중시하는 분이 아니시고 그 모든 일의 원인, 근본 동기 이런 거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한번 크게 실수를 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유사시에 우리 국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전략상 뭐 이유도 있겠지만은 자신의 영예와 막강한 이 군사력을 좀 뽐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군사가 얼마나 될까? 내가 이만큼 일구었다.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이 인구 조사를 아주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아는 요압은 인구조사를 극구 만류했어요. 요즘은 이해가 안 가죠. 우리가 다 인구조사 정기적으로 하고 인구조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부정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요압도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옳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인구조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랬더니 130만이라는 그런 인구가 나왔어요. 근데 조사가 끝나고 나서 다윗이 정신을 차린 거, 내가 큰 죄를 졌다, 용서해 주세요.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좀 늦었어요. 하나님이 이를 괘씸히 여겨서 치시기로 했는데 선견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 너 3년 동안 기근을 하겠니? 아니면 석 달 동안 대적에 쫓겨가겠냐? 아니면 온역이 사흘간 있겠느냐? 이 세 가지 중에 너는 선택하라. 여러분은 이런 선택이 있다면 뭐를 하겠습니까? 근데 어느 하나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다윗은 내가 적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느니 하나님 손에 나를 의탁하겠다 이렇게 하고 세 번째를 택했습니다. 근데 내심은
아마 일단 기간이 짧고 뭐 3년 너무 길잖아요. 또 어떤 성경은 7년이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이 또 석 달도 약간 대적에 쫓기는 것이 참 옛날에 그 참 쉽지 않은 것이죠. 대적에 쫓긴다는 게 얼마나 괴롭고 수치스럽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좀 봐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다윗이 이 택한 3일 온역이 상상을 초월했어요.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아주 엄중했습니다. 그래서 3일 온역인데 3일은커녕 9시간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냥 온역이 나서 괴롭고 뭐 벅벅 긁고 그 정도가 아니고 7만 명이 그렇게 순식간에 9시간 만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아마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화들짝 놀랐을 것입니다. 다시 눈을 들어보니까 주의 천사가 하늘과 땅 아래에 있어서 칼을 빼어들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지금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얼마나 아찔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려고 다윗을 경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약간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말이 나왔는데 우리는 그냥 이 다윗의 인구 조사 때문에 다 멸망했다. 인구 조사가 뭐 이렇게 큰 잘못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냐,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오버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끔 이미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그 이전의 역사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쳐야겠다 이런 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구조사로 이제 폭발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인구조사 자체도 그만큼 벌을 받은 하나님으로서는 큰 죄에 당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장로들과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간구합니다. 범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이 죄 없는 양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벌을 받아야 됩니까? 오히려 나와 내 집을 치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가설명에서 이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이 타작마당에 여호를 해서 단을 쌓아라. 하나님도 참 내가 좀 과했구나 이런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궁율의 마음이 들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제단이 지정적 단소에 세워야 하는데 그것이 아라우나의 소유지였어요. 아라우나에게 그 상황을 잘 설명했는데 참 이 아라우나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땅도 그냥 주겠다 그러지. 그 제단에 쌓은 모든 뭐 소나 필요한 모든 도구도 다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 왕은 아라우나에게 그렇지 않다. 내가 상당한 값을 치르겠다. 내 물건을 빼앗지 않겠다. 내가 공짜로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그래서 금 600세겔, 은 50세겔이라는 아주 거금을 주고 그 땅 전체를 샀죠. 타작마당만이 아니라 아마 많은 양의 땅을 산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맥제를 올려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됐어요. 우리는 이 시간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떤 곳인가를 좀 우리가 나누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의 불붙는 노와 재앙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참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막을까가 우리 일생의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데는 뭐 고행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뭐 선행을 하늘같이 쌓기도 하고 별의별 도리를 다 하지만 인간의 방법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평생 뭐 죄가 있다, 산속에서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풀이나 뜯어먹고 고행하겠다. 그렇다고 죄가 용서되는 것도 아니고 내 전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다. 그래서 죄가 사함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렇다고 죄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강력한 방법을 아무리 우리가 제안을 해도 이 용서받는 방법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를 정하셨어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기로, 죄를 용서하기로 정했는데, 그 외에 인간이 구하는 모든 방법은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처를 따라가고, 아무리 전 재산을 기부하고, 고행을 하고, 불교 봤더니 잠을 안 자고 몇십 년을 잠을 안 자고 사는 사람, 그런 고행도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오직 주님이 정하신 방법, 갈보리 십자가문을 통해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속죄의 제사를 드린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속죄였어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치렀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방법은 그 제사를 바치는 거예요. 구약에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진노를 피했어요. 우리 사무엘하 24장 25절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재앙이 얼마나 심합니까? 9시간 만에 7만 명이 죽으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원래 전염병이 그렇게 급히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동이 많지도 않고 전염병이 갑자기 퍼졌다는데 이동이 많습니까? 그럼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7만 명이 죽었다는 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의학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재앙이 그쳤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진리예요.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거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달리셔서 그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만천하에 떨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평화로 바뀐 곳. 역대하 21장을 보면 이렇게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잖아요. 여기 화목제라는 것은 일단은 하나님과 화목해 하려는 뜻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샥 내려와가지고 그 제물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제사를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바칠 때 이 사자가 칼을 집어넣었어요. 재앙이 먹고 평화가 회복되었습니다. 온역이 그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평화로 바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 있고 천사들이 다 칼을 뽑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온역 속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옛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물을 바칠 때 이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린 것처럼 우리가 골고다 보혈에 주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치고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모리아산. 참 놀라운 것은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모리아산 하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습니까?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칼을 이렇게 찌르려고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하나님은 진짜 자기 아들을 찔렀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은 장차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바친 사건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십자가 그 흔적을 이 모리아산으로부터 아라우나 타작마당까지 계속 십자가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솔로몬의 성전터.
놀라운 것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다윗 당시에는 성막과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기브온 산당에 가야 되는데 인구조사 사건으로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심판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지 못하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역대상 22장 1절에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역대하 3장 1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난 것이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부터 그 모리아산 이삭을 바친 사건을 이어받아서 온역의 재앙으로부터 다윗의 제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후에 솔로몬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어서 진정한 이 백성을 위한 속죄가 계속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넘쳐흐르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냥 즉흥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만세전에 제시하시고 톱니처럼 아주 정교하게 이루어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과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하여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인간의 죄가 자초한 무서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라우나 타작마당 제사 올릴 때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머문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하고 구원을 받는 복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복을 우리만이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저들의 하나님 진노를 막아서는 중보 기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범죄에서 무서운 진노 가운데 처하게 될 많은 불쌍한 영혼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비추셨습니다. 인구조사로 하나님이여 3.1 온역이라는 큰 재앙으로 아버지 9시